1년 만에 뵙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한 해가 훌쩍 가고 또 연말 돼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로마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연거부 2번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이 2장씩을 나눠드렸는데 앞뒤로 복사를 해서 먼저 1페이지부터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맨 위에 이제 로마서 강의 1번 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 한 3분의 1쯤 위에 보면 도입 네모 박스 있죠? 네, 한번 보시고요. 2페이지로 넘기면 2페이지 맨 위에 네모 박스가 이제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범죄 이런 박스가 들어있고 3페이지 보면 또 맨 위에 인간의 구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보면 알지만 2페이지에 있는 인간의 범죄 부분은 1장 중간에서 3장까지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데 3페이지에 있는 인간의 구원 그 부분은 3장 중반부터 8장 끝까지 길기 때문에 2페이지가 됐어요. 이렇게 3페이지, 4페이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때 대략 요 정도 요령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우리 작년 이때쯤에 사도행전 제가 강의했는데 기억나시죠? 이제 작년 사도행전 강의 때는 주로 도표와 그다음에 전체 맥락, 그다음에 구조,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혀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식을 좀 바꿔서 제가 이렇게 이쪽 편에는 이렇게 성경 구조를 왔다 갔다 하죠. 네, 이렇게 성경 구조를 올려놓고 또 이쪽 편에는 제 강의안을 올려놓고 이렇게 제가 때때로 뭐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고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줄도 긋고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드려서 조금 또 본문 친화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님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강의는 1장부터 8장까지 이게 절반이에요. 절반을 얘기하는데 주로 구원과 관련된 교리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살피고 다음 주에는 뭐 교리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실용편이랄까요? 로마서의 실용편.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예쁘죠, 그죠? 색깔이 예뻐요. 예쁜 색 구하느라고 제가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먼저 로마서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란 말이 그냥 아무나 로마인이면 받아라 그 말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래서 상황은 당시에 로마에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이쪽에 화성교회 하나만 있던 게 아니라 로마라는 큰 도시 안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편지라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개, 뭐 어떤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고 어떤 교회는 뭐 공공기관,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모이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뭐 마구간에도 모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카타콤, 지하, 묘지 이런 데도 모이는 이런 여러 교회들을 다 그냥 로마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일종의 노회와 같다고 보면 좋아요. 개교회지만 노회와 같다 이렇게 여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부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끝부분 한 15장쯤 가게 되면 이제 이 전도 3차 전도여행을 끝나면서 내가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인데 스페인의 한자어가 이제 서바나인데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의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의향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3차 전도행 이제 끝부분에 했었는데, 이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는 고린도라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겐그레아의 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성을 이제 추천하는데, 로마 교회 이 겐그레아라는 이 지역은 겐그레아라는 이 지역은 고린도에 붙어 있는 일종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상인들이 배를 통해서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이 겐그레아를 통해서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이송하는데, 물론 고린도 쪽에도 바다가 이어지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위성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겐그레아의 베베를 추천했다는 말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썼다 이렇게 보고, 대략 58년입니다. 대략 58년 경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이거 그냥 58년이다 이렇게 못 봐갖고 막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이렇게 연도를 기입을 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58년 정도라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주제예요. 근데 이제 이 주제를 펼치면서 많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여기에 이제 바울이 총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신자들이 의인이 되는데, 이신칭의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이 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번에는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의인의 삶,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는 의인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1장 17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지금 막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자, 이렇게 여기 좀 꺼멓게 나온 부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장 17절에 의하면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와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1장에서 8장까지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9장부터 여기 12장까지인가 11장까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뭐가 들어있나 도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죠. 자, 도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이 뭐냐는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이 뭐냐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복음이 뭐냐 하는 복음에 대한 제시를 하고, 복음을 왜 제시하는가? 그러면 다 구원 받았으면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인이 많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존재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본론의 첫 번째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이 이제 결국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이야기가, 인간의 구원 얘기가 두 번째 내용이 되는데, 3장 중반부터 8장 39절까지. 그래서 3장 중반, 4장, 5장, 6장, 7장, 8장 긴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신자의 삶이 이제 12장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12장이죠. 네 번째가 신자의 삶인데, 12장에서 12장, 13장, 14장, 15장인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3번에 이스라엘의 문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이런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받는데, 그러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이 9장, 그다음에 10장, 11장 이 3장에 거쳐서 9장, 10장, 11장 3장에 거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죠.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한 그 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다루게 되고,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제 이 복음을 내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론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 4꼭지 정도 들어있죠. 첫째는 인간의 범죄, 두 번째는 인간의 구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와 네 번째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로마서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인간은 범죄구나.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3가지 내용 중에 이스라엘 문제를 가운데 하나 더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 구원, 삶. 그 사이에 이스라엘 문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서의 전체 구조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단순한 구조. 근데 이 단순한 구조를 모르면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고, 이 단순한 구조를 알고 있으면 로마서 접근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1장 이제 1절에서 17절은 복음 제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이 뭐냐 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이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1장 1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3가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자기를 먼저 소개해야 듣는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은 잘 듣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데, 나는 종이다. 종이란 말은 누구한테 묶여 있다 그 말이죠. 항상 나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 난 돌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또 사도가 됐다.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는 거거든요. 파송. 그래서 예수님에게 묶여만 있지 않고 이번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이해할 때는 언제나 한편으로는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 돌아가고, 한편으로는 나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 일종의 구심력과 원심력 안쪽으로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또 바깥으로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고 말이죠. 복음. 당연히 이제 복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1장 2절이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 가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다네.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복음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아니 로마서 1장 2절에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앞에 말과 맨 마지막 말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 그러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 줬냐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줬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줬고, 통로죠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줬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 주제는 뭐냐? 그 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아들은 누구냐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래서 3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님 딱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두 가지로. 첫째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해요. 예수님 육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냥 영이셨어. 영.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도 없는 영이었어. 그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 성육신. 곧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맞으면서 성육신을 많이 강조할 텐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 육체.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지 않고 영으로만 오셨더라면 예를 들어 제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될 때 예수님이 감기가 뭘까 이해 못 하시죠. 예를 들어 제가 배탈이 나갖고 막 배탈 때문에 복통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육체를 안 갖고 오셨으면 넌 그 왜 아프니? 이렇게 이해를 못 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셔야 된다.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자면 가장 먼저 뭘 말해야 되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근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만 말하면 절반이고 또 하나를 말해야 되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란 말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에 의해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뭐냐면 그분이 그냥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더덥죠. 그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셨는데 한 1000년 사시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끝!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능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거죠. 이번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신다면 이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있죠. 만일에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치료는 못해요. 왜? 우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와 영에 의한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셨다.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는 분이자 또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1장 5절. 자, 금방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로마 교회죠. 자, 로마 교회는 뭐냐? 우리 화성교회 이해할 때 화성교회는 뭐냐? 화곡동에 있는 교회 이게 아니고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뭐냐?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1장 6절 보면 교회란 1장 6절에 명확하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의 것이란 말은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화성교회, 로마교회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 있냐? 이 로마 교회는 당연히 로마에 있고 로마에 있죠. 로마에서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세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로마에 있다는 말은 위치죠. 위치. 화성교회는 위치가 어디예요? 화곡동. 근데 이거는 지상의 위치인데 천상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천상 그냥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랑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써 교회가 땅에 있지만 땅에 있지 않다 하는 거죠. 천상적 존재다는 걸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 그래서 이게 신분이 나오죠. 신분. 여기는 전상의 축복과 지상의 위치와 천상의 축복과 그 다음에 성도라는 신분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만일에 그냥 누가 만든 회사, 누가 만든 기업, 그러면 그렇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것이면서 땅에 있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성도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죠. 감사. 바울이 굉장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는 11장에 보면 엄청나게 사모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간절히 원하는 게 얼마나 간절히 원하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여러 번 내가 너한테 가려고 했다. 여러 번. 그냥 한 번 가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못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고 있다. 15절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죠. 복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근데 그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6절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 뭐예요? 파워죠. 파워. 힘. 네? 굉장하죠.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냐면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그건 능력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데 한 30%는 구원을 받고 70%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능력이 없죠.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나오죠.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100%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죠. 아무리 감염병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면역력 있는 사람은 접근을 못 하거든요.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일단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능력.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주제를 두 가지로 말하면서, 복음이란 뭐냐? 이 복음에는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끝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의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이야기를 풀어준다. 맞아. 자, 여기가 이제 도입부예요. 여기까지가. 쉽죠? 표정이 쉽다는 표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쉬워요. 네. 자, 일단 복음이 뭐냐? 이 도입부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뭐냐? 이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육체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면서. 근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범죄한 인간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 초청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게 되면 반드시 뭘 말해야 되냐면 인간이 범죄했다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인간의 범죄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인간의 범죄를 말하려면 네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인간 그 자체는 죄인이다. 이걸 먼저 말해줘야겠다. 인간 그 자체는 죄인이다. 말하고. 근데 인간 그 자체가 죄인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인간은 다 죄인이어도 우리 유대인은 죄인 아니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 문제를 특별히 다루겠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함께 교만에 빠진 인류 종족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당시에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뭐냐면 거기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죠.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그 이슈에 나온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철학에 뛰어난 백성이 어디 있어?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왜 우리는 철학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말해놓고 그 가운데 유대인과 헬라인 특별히 죄인이고 특별히 죄인. 그 중에서도 유대인은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봐. 인간은 죄인. 근데 인간 가운데 종교로 하나님의 선미라고 말하는 유대인, 그 다음에 철학으로 자기들은 판단받을 게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헬라인, 그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인 더 죄인이다. 유대인만 끄집어내갖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네 가지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 인간 가운데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은 더 죄인이다. 유대인만 끄집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든 인간이 죄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 다시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오는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인간의 범죄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인간의 범죄 시커멓죠. 그죠? 시커멀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악은 시커멀 수밖에 없어요. 자,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 왜 인간이 죄인인가? 이제 바울이 말하는 1장 18절부터 말하기를 인간이란 본래 어떤 존재냐면 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인간은 자연인 그대로 두게 되면 진리를 찾지 않아요. 인간은 본래 속이 부패해 있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인간은 그 자체가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를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진리를 막는 일을 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면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불의하냐 하면 자 이게 이제 하나씩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불의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을 알질 않아.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경하고 불의하다 그래요. 이게 19절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태양이 뜨는 것, 지구가 존재하는 것, 조그만 풀벌레가 하나 우는 것, 하늘에 큰 새가 날아다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손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말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 세상에 이 하늘에 별이 수없이 많이 떴는데 별이 수없이 많이 떴어요. 근데 그 별들이 우리 지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진화론을 말하는 분들은 오래 전에 빅뱅 꽝 터져갖고 그만 이렇게 됐다 이러는데 글쎄요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져서 여태까지 그냥 기독교인인가 본데 실험을 해보세요. 네. 컵에다가 물을 담고 있다가 물 한번 확 쏟아보세요. 쏟아보면 그 물이 질서 있게 쏟아지는 법이 없어요. 지 멋대로 퍼지거든요. 좋아. 옛날에 빅뱅이라는 게 있었다. 확 터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란 본래 이
헬라 시대 때부터 우주를 뭐라고 부르는 코스모스라 이렇게 불렀는데 코스모스. 코스모스란 말은 길가에 펴있는 꽃이 코스모스예요. 가을 되면 코스모스. 8개 잎이 너무나 조화 있게 펴 있어서 펴 있는데 코스모스란 말은 그 자체가 조화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또 우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꽝 터졌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뭐 예를 들어 물을 팍 쏟았는데 조화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에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 그 말인데 바울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는데도 끝끝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불경과 불의, 이게 뭐냐면 인간의 범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감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 또 어디에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을 가져 어리석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여기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그건 썩지 않는 영광인데 그 썩지 않는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순서가 이래요. 23절 썩어질 사람과, 사람. 두 번째는 새와 짐승.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건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먼저 사람을 섬겨요. 그런데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타락하면 어디로 가냐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아니면 땅에 뛰어다니는 곰 이런 힘 있는 것들을 섬겨요. 근데 그게 더 타락하면 어디로 가냐면 기어다니는 뱀, 지네, 뭐 나중에는 뭐 지렁이 이런 걸 다 신으로 섬겨가지고 다 실에다가 지렁이 잡아갖고 처마 끝에 달아놓고는 지렁이 신한테 지렁이 신이요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 썩어질 사람, 두 번째 새나 짐승, 네 번째는 더 떨어져서 기어다니는 이런 벌레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불경하고 불의하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시냐면 버려둔다는 게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진노를 베푸냐면 버려둔다는 게 버려둔다. 그래서 잘 보면 이 버려둔다는 말이 이 24절부터 3번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먼저 더러움에 버려둔다. 첫째. 그 다음에 26절 2절 건너가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둔사. 또 수치에 내어 버려둔다. 또다시 조금 넘어가면 28절의 2절 뒤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 그래서 3가지 내버려 둠이 나오는데 24절, 26절, 28절에 첫째는 더러움에 내버려둬. 더러움에.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 네가 나를 떠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더러움에 떨어지는 거야. 수치에 떨어지고 그리고는 상실감 가운데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언덕에 올라가서 겨울바람 불면 연날리기를 많이 해요. 연날릴 때 말이야 무슨 꼬리연도 있고 방편도 있고 거기다가 사자얼들도 그리고 어떤 사람 도깨비 얼굴에 막 시뻘건색 바람 확 올려도 실이 딱 끊어지면 그 연이 방편이냐 꼬리연이냐 거기에 도깨비가 그래 사자가 그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돌면서 끈이 떨어졌으니까 내버려진 거죠. 돌면서 어디 시궁창에 바뀌던 아니 연못에 들어가던 전신주에 걸리거나 하면서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겨서 우상을 사람, 새, 짐승 심지어는 벌레 같은 이런 짐승을 할 때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해보고 연줄을 딱 끊어버리니까 뭐예요?
빙글빙글 돌아서 버려두신 거죠. 더러움에 빠지고 수치와 정욕에 빠지고 상실한 마음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인간이 온갖 악한 부패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고 말아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졌다. 범죄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이런 범죄를 졌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잘난치 않은 인간들이 있어. 잘난치 않은 인간. 그래도 우리는 괜찮지 않은 게 유대인과 헬란이라는 이 두 종족인데 유대인은 종교를 갖고 있어요. 유대교라는. 헬라인은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저건 우상 종교,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저건 거짓, 사기, 속임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2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거죠. 자, 보세요. 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 말 잘 들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말은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을 염두에 두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헬라인을 두고 있는데 유대인은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말씀하실 때 지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겨가 들어있는 걸 보면서 나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다고 말하는데 그 판단이 사실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됐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판단의 범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말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심판이란 말을 잘 겪게 돼요.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냐. 심판이란 말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왜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판단을 잘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 지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눈이 좋아서 본다고 해도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시각도 좁고 시야도 넓지 않기 때문에 늘 함정에 빠지는데 자기가 판단한 그 판단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너를 판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보응을 주시는데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에게 나눠서 보응을 하신다. 자,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해요? 7절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9절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10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지 잘난 맛에 우리는 종교를 갖고 있어, 우리는 철학을 갖고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저게 잘못됐어. 우리 그러기 쉽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자기는 그냥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늘 보면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응이 있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누굴 염두에 두냐면 헬라인들 염두에 둬서 너희는 너희들대로 네 철학 때문에 망하고 율법 있는 자는 누구? 유대인들은 결국 네가 율법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 심판이 언제? 마지막 날 16절에 보게 되면 끝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결국 너희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범죄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이 범하기 쉬운 이 두 가지의 범죄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제일 받기 어려운 종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데, 왜냐면 자기네는 뭐예요? 자기네도 율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는데, 자, 이 바울이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에서 유대인만 딱 떼갖고 그 범죄를 설명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세 가지를 얘기해.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 첫째,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다. 둘째,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 셋째는 너희가 믿는다는 것, 그게 문제다 하면서 아주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바울이 파고드는데, 첫째, 율법의 문제. 2장 17절에 보면, 자, 얘기가 이렇게 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는데, 근데 율법을 믿는다 그러지?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죠. 17절 하나님을 자랑하고,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서 계속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 그러면서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뭐 이런 인도자요, 인도자라 그럽니다.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많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17절, 18절은 뭐 율법의 교훈이 있다고 자랑하고, 19절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랑하고, 20절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 좋아, 너 그렇지, 유대인들 굉장히 자랑 많이 하지. 그런데 21절이 바로 그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왜 너는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빠지기 쉬운 내용이죠. 그죠?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왜 저렇게 해? 찬송을 왜 저렇게 불러? 하는데,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이런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막 세게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도리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첫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희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지 율법대로 살질 않아. 너 율법의 문제를 절대 지적을 해요. 두 번째는 할례의 문제를 지적해요. 할례 2장 25절에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았으면 그 표준을 따라 살아야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도 가끔 보면 중고등학교에 그 교복을 입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안 입는 학교도 있는데, 보면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그 교복을 입고 배지를 달고 다니면, 저희 학교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배지. 문제는 뭐냐면 배지를 달았으면 배지를 단 만큼 그 자격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형편없이 살아요. 형편없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그러면 배지가 부끄러운 거죠. 할례는 일종의 뭐냐면 이건 배지와 같은 거예요. 배지와 같은 것이고, 율법은 그 신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니 이 할례가 정말 할례로서 가치를 나타내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율법을 안 지키면서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5절 할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그에 맞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과 무할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바울이 칭의를 말할 때 말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복선을 깔아 놓는 것인데, 그런 말입니다. 26절 보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지을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중요한 거는 배지를 단 게 아니야. 단 게 아니고 삶이 율법을 따르냐의 삶이야. 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할례자의 관계를 통해서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길을 확 열어놓으면서 이 할례 문제에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세 번째 문제가 신앙의 문제를 말하는데 3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아니냐? 할례를 받았다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아니냐? 2절 이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믿지를 않아. 그 말씀을.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할례를 주셨으면 그 율법과 할례를 주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됐다고 말하는데 그거 안 지키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3절에는 결국 불신의 문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불의죠. 그러나 우리 불의죠.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는 거짓말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여기에 결국 인간 그 자체가 범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도 범죄를 했고요. 그 가운데 유대인이 특별히 범죄를 했다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나마 나은 두 종족, 유대인과 헬라인도 범죄했다면,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구나. 그래서 3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나중에 이제 23절에 가게 되면 아주 분명한 선언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한 것을 바울이 그냥 무슨 철학자들의 글을 갖고 와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세상에 눈을 씻고 의인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것처럼 없다. 그대 얼마나 인간이 악하냐면 세 가지 면에서 첫째 보니까 그 입 말을 보니까 너무 악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일삼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 보니까 그냥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아. 아이고 제가 어저께도 어디 좀 먼 길 다녀오더라고 이렇게 시골길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숲마다 무덤이 많은데 그 무덤이 다 열린다고 생각해보자. 아이고 세상에 뼈다귀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다 지저분하게 나올 텐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하는 말은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말을 내기만 하면 다 썩은 것만 나온다. 썩은 거 인간 범죄를 해가지고 썩은 것만 나온다. 첫째 말의 문제.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사람이 부지런히 다네. 자동차 타고 150km, 200km 그냥 신호등만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스피드를 따고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는가? 그럼 피 흘리는 데 빠르더라. 결국 의를 이루기 위해서 빨리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결국 다 뭔가 하여간 피를 흘리는 데 빠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대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두 번째 길, 첫째 입, 말, 두 번째 길, 세 번째 눈이죠. 18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래서 세 가지 문제. 사람은 범죄한 인간이 결국은 입이 문제고 말 함부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아무데나 다니면서 피 흘리는데 바르고 세 번째는 그냥 온갖 죄악된 걸 보기는 좋아하고
의로운 건 보기를 싫어하더라.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바울이 인간의 범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렵니다. 결국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자 보세요.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의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에 의하면 다 죄인이다. 죄인. 이게 한마디 말이에요. 죄인이다. 끝. 아이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다.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가장 철학적인이라고 말하는 헬라인도 죄인이더라.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걸 말하는데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은 죄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마치 법정에서 죄인으로 기소가 됐던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수사와 결과 끝에 재판장이 무죄하고 내린 것처럼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칭의를 얘기해. 칭의. 그래서 3장, 4장, 5장. 근데 칭의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계속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말하는 게 성화예요. 성화. 자, 4페이지 맨 꼭대기에 성화를 말하죠. 성화를 거치면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영광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먼저 교리를 설명해요. 3장 21절. 이게 이제 큰 전환점입니다. 3장 21절. 이제는 자 지금까지는 뭐냐면 앞에 얘기는 인간이 죄인이다 이걸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율법 외란 말은 율법의 행위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말에 아까 금방 위에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율법 행위로는 안 되는 거죠. 율법 행위 아닌 율법 행위 밖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본래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벌써 다 설명해 준 것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21절 나타났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말이 21절에는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했고 25절에는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이 같은 표현인 것처럼 보지만 나타나는 건 저절로 나타난 거고요. 나타내는 건 뭔가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21절부터 쭉 몇 절이 나오는데 첫째, 이 의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다. 율법 행위에 갖고는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 구약에게 증거를 받았고 구약 증거. 그 다음에 이 의는 22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 믿음. 그죠? 근데 이 믿음은 뭐냐? 이 의는 차별이 없다. 무차별. 여기서 이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뭐 동양 사람이건 서양 차별이 없다 해서 네 가지를 말해요. 첫째,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 행위로는 안 되는 의다.
이 의는 벌써 구약 성경에 다 증거가 되어 있다. 이 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는다. 그리 의는 누구에게나 온다. 누구에게나. 무차별 이렇게 온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를 주실 때 이 의가 결국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데, 인간이 의롭게 됐을 때 결국 인간은 자기가 의로워진 게 아닌가.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없다. 잘난 체. 하나님 보세요. 제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 됐죠. 괜찮죠? 어때요? 멋있죠? 하나님 제가 어떤가요? 이러면 안 된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없죠. 왜?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노력해갖고 의로워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했잖아요. 제가 이럴 수 있는데, 그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 주심으로 됐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칭의를 주실 때 그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래서 바로 위에 말한 것은 무차별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무차별하게 바로 이 칭의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의 행위로 칭의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율법 필요 없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율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시점을 놓고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있는데 구원 전, 구원 후가 있는데 구원 전에는 율법 갖고는 절대로 구원에 도달을 못해.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율법 갖고는 안 된다. 율법 안 돼.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율법이 필요해.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율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10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해.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의 품위와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31절 하는 말이 그거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전과 후의 문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갖고는 안 돼.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이 꼭 필요해.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아주 이상한 이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몰라, 이 대한민국에도 가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은 그건 옛날 옛시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난 예수를 믿는데 율법이 뭐 필요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을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의 교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차별한 하나님의 칭의다 말하면서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사정에 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니다.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논리를 말합니다. 여기 일을 했을 때와 일하지 않았을 때 이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이런 말과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했을 경우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않았을 때 경우인데 예를 들어 제가 알바를 해. 알바. 일단 시간 좀 남아서 알바 해봐야겠다 해서 내 평소에 커피 드립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 남으니까 내 커피숍에 가서 커피 드립하는 거 알바 좀 해야겠어. 알바를 갔어요. 알바. 내가 가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제가 마시는 내려주는 커피를 좋아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어. 그렇죠? 제가 일을 해서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제가 4시간 일했으니까 보수를 주세요. 그럼 사장님이 저한테
보수를 4시간이란 만큼 주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바를 해서 일해서 싹을 받게 되면 그것은 내가 4시간 투자한 것에 대한 빚을 그 주인이 나한테 갚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로는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사실 속으로는 뭐라 그래? 고맙긴 뭘 고마워. 내가 내 손을 일해갖고 돈 받는 건데 마음은 그러죠? 입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건 내가 노동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알바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아유 우리 알바 안 해도 돼요. 그래갖고 할 일 없어 그냥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있었는데 12시쯤 되니까 사장님 오시더니 자 여기 4시간 자 일하는 만큼 드릴게요 주면 그건 뭐예요? 공짜가 뭐야? 은혜라는 거야. 은혜. 그때 일을 안 했는데 싹쓸 받으면 그거는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칭의란 뭐냐? 칭의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알바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칭의. 그럼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했잖아요 하고 자랑하게 되는데 나는 본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 의로움을 줄게 하고 줘서 받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래? 자, 5절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6절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그 큰 복을 받은 구약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다. 다윗이 시편에 노래를 부른 거죠.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죄인인데 하나님께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줬어.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행위가 없는데도 칭의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뭐냐면 구약시대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칭의는 일을 안 했는데도 받는 인물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칭의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 칭의가 결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간 때문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 그래서 4장 13절에서 17절 가게 되면 이제 저 여기 색깔 칠한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여기 아브라함. 율법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있어요. 모세. 여기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사에게 상속의 약속을 주신 게 17장 5절에 나오는데 이로부터 아주 한참 뒤에 모세가 등장해서 율법이 왔어요.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 받았으니까 율법의 행위가 오기 전에 받았다. 그 말은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율법 있는 자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이죠. 육체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율법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았을 때 그것은 율법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육체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손인 이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은 율법 이전에 칭의를 받은 아브라함의 칭의가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 아주 이게 바울의 논리가 놀라운 논리를 주는데 세상에는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율법 있는 자 유대인, 하나는 율법 없는 자 이방인밖에 없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육체 자손으로 이신칭의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 그죠? 이방인들은 왜 그럼 이신칭의의 길이 열렸냐면 아브라함이 율법 없을 때에 칭의를 받았으니까 율법 없을 때란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방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도 이신층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 할례와 율법의 관계를 말하면서 무할례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례 받은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말했을 때 문을 열어놓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었다. 여기에 15장 6절.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었냐?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4장 18절에서 20절에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독특한 것이 나오죠.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바랄 수 없는. 도대체 10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나?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믿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어떠냐?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그죠?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22절에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둘로 설명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 그게 믿음이다. 아니, 바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 이게 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계산이죠. 계산.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의 떡이 필요하겠냐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계산.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산 밖에 있는 것이 그 믿음이다. 의심치 않고라는 말은 마음이 요동되고 흔들려서 두 마음을 품어서 야고보서 나오는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냥 일양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칭의가 어디까지 이루느냐 4장 23절에 말하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누구예요? 우리 한국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서 결국 아브라함, 유대인의 자손, 그러나 더 나가서 이방인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뭐냐?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게 칭의의 예정이죠. 그러면 이런 칭의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바울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를 말하는데 5장에 잘 보세요.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어떤 일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세 가지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 오는가? 2절과 3절과 11절에 보면 즐거움이란 말이 세 번 나오는데 2절 보죠. 이렇게 말해.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먼저 칭의가 되면 칭의를 받은 그때부터 즐거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 이 즐거움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서 환난 받을 때도 즐겁다는 거예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즐거움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또 하나 그뿐 아니라 이제 여기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세 번 쓰는데 2절, 3절, 11절 첫째는 하나님의 이신칭이 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도 환난을 받으면 도력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되면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런 칭의의 결과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범죄한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 그러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 칭의의 대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거는 아담은 범죄의 대표, 범죄. 예수님은 칭의의 대표로 하면서 우리는 아담의 길을 따르면 안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다 준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 자, 우리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읽을게요. 18절 말씀 보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도달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옛날에는 아담 때문에 죄의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돼서 영생에 도달하겠다. 21절. 아담 때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제죠. 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자, 이 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 자, 첫째, 칭의의 교리, 칭의가 뭐냐를 먼저 말하고, 두 번째, 칭의의 대표적 인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칭의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렇게 말해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성화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성화의 시작. 어떻게 성화가 시작되는가? 성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성화는 어떻게 절정에 이르는가 하는 것인데 바울의 논리는 아주 선명하게 성화는 뭐냐? 성화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례다. 그래서 3절,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야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그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도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장례식장을 여러 번 가셨겠고 또 혹시 뭐 성도님들 가운데 임종하는 마지막 임종 자리에도 이렇게 지켜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죽었다 살았다가 뭔가 임종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성도님 임종하실 때 가서 지켜보고 있으면 마지막까지 손도 떨리고요, 눈꺼풀도 약간 떨리고요, 뭐가 미동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딱 운명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요동이 없어. 모든 동작이 끝, 스탑하고 말아. 죄에 죽었다는 말은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에 접근했을 때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그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죄에 대하여. 그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슬쩍 밤가시만 찔러도 딱 그것을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약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활력이 넘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화라는 뭐냐? 성화는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거다. 죄에 대하여 죽어가.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반응을 안 하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민해지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바꿔 말하면 죄에서는 자유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 의에는 예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희가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하리요? 하면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죄는 뭐냐? 죄는 우리를 자꾸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죄 아래 놓아서 우리를 가둬놓고 자기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데 18절에 나오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 그러니까 아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죄에 대하여 해방됐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됐냐면 의에게 종이 됐다. 그래서 의에게 철저하게 매여서 의가 시키는 것, 의가 요구하는 것, 의가 바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죄에서 자유하고 의의 예종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죄에는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는. 그리고 뭐하냐? 이제는 의에 헌신하게 된다. 그래서 19절에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전에는 늘 부정함과 불법과 이런 데 따라가는데 이제는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에는 늘 맺는 열매가 불의의 열매만 맞으세요. 불의의 열매, 악한 열매. 그래서 여기 21절에 말하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는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었어. 부끄러움의 열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22절 끝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영생을 맺게 됐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무슨 열매? 죄의 열매가 아니고요. 죄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은 굉장히 많은 영적 전투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율법. 율법이란 뭐냐? 율법은 사람이 영적으로 죄에 매여 있을 때 그때 율법이 장악하는 것인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그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된다. 마치 그것은 여기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50년, 60년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먼저 운명을 하셨어요. 소천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한 5, 60년 알콩달콩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 그 여성은 남편에게서 자유하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예를 들었지만 50년, 60년 남편과 아내가 잘 살았는데 아내가 먼저 소천했다 그러면 남편도 그 아내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율법에서 또는 죄에서 자유한 것과 같다. 그러면 이 율법이란 건 뭐냐면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죄를 살려주는 역할만 한다.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말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이고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냥 일정 연설 에또에 하면서 하시더니 그다음에 뭐 훈육주임 나갔고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 말이야 밖에 있는 떡볶이집 무슨 뭐 오징어 튀김집 그 먹겠다고 담 넘어 나가다가 걸리면 죽을 줄 알아 그러는데 그 순간에 딱 머릿속에 오징어 튀김을 먹으려면 담 넘어가야 되는구나 딱 생각이 들어요.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을 안 해줬으면 도둑질을 안 할 텐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순간 도둑질하는 게 있는구나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순이죠.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법이 갖고 있는 모순이 법을 모르면 그 죄를 저도 모르고 또 지지도 않을 텐데 딱 죄를 알려주는 순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 7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결국 이 율법이 죄를 알려주고 죄를 살려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모순이 생겼다. 네 가지 모순이 생겼는데, 첫째 모순은 뭐냐면 15절에 말하는 첫째 모순, 아주 불행한 모순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첫째 모순. 원하는 건 안 해. 미워하는 걸 해. 첫째 모순. 둘째 모순은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둘째 모순. 셋째 모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한다. 셋째 모순. 넷째 모순 25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속에 마음의 법과 싸우는 또 다른 법이 있더라. 네 가지. 그래서 인간은 성화의 과정 동안에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늘 실패하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는 거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그래도 칭의의 기차, 칭의의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코로나가 풀려서 마침 해외 출장에 있어서 가게 됐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제가 예를 들어 베를린이나 파리나 영국, 런던이나 가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탔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제가 늘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는 동안도 배탈이 날 수 있고요. 비행기 타는 동안에 옆에 사람이 자꾸 날 때려가고 귀찮아 죽게 할 수 있겠고요. 이걸 밀어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있고요. 밥맛이 없어가고 기내식조도 못 먹을 수 있고 비행기 타고 그래도 이 비행기는 어디까지 가? 목적지까지 가. 그것처럼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오면 성화의 과정 속에 많은 모순이 일어나죠. 마음에 이 법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안 하는 이런 모순이 일어나지만 결국 내가 탄 이 성화의 비행기는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많은 어떤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뭐예요? 내가 배탈 난 거 보니까 런던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어요. 배탈 나도 가요. 갑니다. 기내식이 맛없어서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래도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자꾸 저거 귀찮아도 그래도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이 성화는 결국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8장 1절에 유명한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화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절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첫째 예수님 안에 있다. 첫째. 둘째 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님이 해방과 생명을 갖고 왔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 비참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화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은 내가 비행기 몰고 가는 거 아니다.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몰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절정은 결국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여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만 그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육신의 애를 따르면 5절 육신의 애를 생각하고 결국 사망으로 가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종말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답게 그 영예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냐? 성화의 절정에 도달해서 영광에 도달한다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영화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 한 20절 정도 얘기하는데 영광이란 말을 3번 반복해요. 영화 또는 영광 18절, 21절, 30절. 자, 18절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 첫 번째. 21절 보세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 이렇게 말하죠. 맨 마지막 30절쯤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영광에 가는데 이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3가지 탄식이 있다고 해요. 3가지 탄식. 어떤 탄식이냐? 첫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나무들, 풀들. 우리 주위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무슨 시냇물, 구름, 흘러가는 구름, 이 모든 만물이 이 우리 신자들이 영화에 도달할 때까지 탄식을 한다 그래요.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탄식을 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그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이 만물이 다 같이 탄식해. 그러니까 우리가 소풍 나가서 교회 소풍 나가면 참 아름다워라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사실은 잘 들어보면 갈대가 뭐라 그러냐면 갈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 영화에 도달하면 좋겠다. 우리도 자유로울 텐데. 기어다니는 풀벌레가 찌르륵 우는 소리가 뭐라고 들리냐면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화로우면 좋겠다. 우리도 영화에 도달할 때 자연 만물이 뭐예요? 탄식하고 있다.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의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도 탄식한다는 거.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이냐고 탄식하더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만물이 탄식하죠. 피조물. 우리 성도들도 탄식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탄식하는 분이 또 있는데 누구는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야. 26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만물이 탄식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 속에서 영광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이 영광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 자 보세요. 우리가 외우는 이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는 안 되던 일과 되던 일이 합해갖고 선을 이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미리 아신 자. 그 말이죠. 미리 아신 자. 그 다음에 29절 중반에 미리 정하신 것. 또 30절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신 것.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신 것.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이게 보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을 때, 막 영혼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간구하시는 두 분이 계신데, 하나 아까 위에 성령님, 탄식하면서 성령님. 또 한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영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끊어질 수가 없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반드시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 가는 동안에 좀 배탈도 나고 뭐 음식도 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하네요. 첫째,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마지막에 영광에 도달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영화에 들어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용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